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진심이 멈추지 않는 복음의 사역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실됐는지 거짓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취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진 환경,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가겠다는 구원받은 삶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지켜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먼저 헤롯 왕이 죽은 그 사건, 큰 사건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왜 사도 바울이 기록했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과 옆에는 누가 있냐면 누가복음, 곧 누가가 항상 같이 동행했다라고 성경의 배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그 배경이 25절 말씀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아오니라. 여기는 중심이 어디냐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어떤 일이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이 사역을 충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든든히 서가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들렸어요. 예루살렘에 어려운 소식을 듣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기근도 들었다, 뭘 들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또 유대교 쪽으로 아주 핍박과 어떤 모진 방법, 강경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 모일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그리고 집회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게 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고 또 이런 일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가난한 가부들은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기독교인이라는 그 증표를 가지고 또 기독교인 신앙이라고 자기가 내세우면 정치적으로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되고 더 나아가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있고 아주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또 기후도 안 좋아서 바로 뭐 농사 짓는 거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하겠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나름대로 이제 돈을 모은 겁니다. 모아서 거기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냐면 헤롯이 바로 왕으로 정치하는 그 시간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역사학자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그 해 때도 헤롯 왕이 통치하는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역사는 뭐냐면 헤롯 대왕의 1세,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왕은 바로 1세입니다. 무슨 가문이죠.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그 왕의 1세대.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김씨 가문, 양씨 가문, 그죠? 그래서 이 성을 중심으로 이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처럼 헤롯 왕의 그 후손 1세대가 바로 왕의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때예요. 그때 유독 이때에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자기들의 유대교 정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씁니다. 그때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헤롯 대왕이 새롭게 정치권을 잡고 있을 때에 바로 그들과 결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탁을. 그래서 바로 유대인들 출신 안에서 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씩 잡아가서 감옥에 넣고 또 귀중한 인물을 같으면 또 처형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야고보라는 그 사람을 이제 처형시켜버려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형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기독교인들은 긴장하게 되고 떨게 되고 숨게 되는 역사가 되고 유대교에 박힌 사람들은 막 그 정치적인 그래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그래? 그래서 헤롯이 두 번째로 바로 베드로를 잡아왔다. 그래서 이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교절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공개적으로 처형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딱 가두는 겁니다. 근데 이 소식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더욱더 이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쯤 했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한 겁니다.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바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역사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바로 베드로를 구출을 시킨 거예요. 근데 구출을 시킨 다음에 그 베드로가 기도하는 무리들을 찾아갔죠. 그렇죠? 찾아갔는데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든 거예요. 바깥에서. 보고 막 같이 달려가서 베드로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 왔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다 해서 다시 문을 막 두드리니까 그때 다 가서 문을 열어주니까 베드로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이후 그 다음에 바로 헤롯이 아주 분노에 차게 돼요. 분노. 왜 그럴까요? 베드로를 죽여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를 지켰던 이 병사들을 다 처형시켜버립니다. 처형시켜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나타나게 돼요. 반전.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셔요. 그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 아주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대단히 노여하니 그 이유가 뭐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의 왕국에 속한 땅, 부지들이 있어요. 땅, 왕국에 속한 땅들. 그곳에도 농사 짓는 것들을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근데 헤롯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분노가 그냥 팍 열받친 것이 한마디로. 근데 분노가 팍 올라가니까 어떤 마음이요? 이제 어떻게든지 이제 막 분노를 발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 발상하는 그 가운데에 이제 그 분노의 마음을 달겨주려고, 그 마음을 다 노엽게 하시려고, 우리가 잘 따르겠습니다. 왕의 정권을 우리가 잘 어떻게 해요? 보필하겠습니다. 그런 그 수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을 초대합니다. 우리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해요. 예? 광장에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헤롯 왕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다 단상에 서가지고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막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설한 거 얼마나 오늘 표현한 게 뭐예요? 천사의 소리처럼 막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예? 자기 목성들 지키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말하는 것 자체를 막 천사로 보여. 와, 우리 헤롯 왕의 그 이 설교, 이 설득력, 이 모든 것이 막 천사의 소리처럼 그 정도로 막 진송을 높여. 근데 이 헤롯 왕도 사실은 로마의 정치권 안에서 보낸 파수꾼, 속국을 다스릴 수 있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책은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말이에요. 왕. 그 왕권 체제가. 근데 그 왕 자체가 순수한 백성들이 세운 게 아니라 로마 제국 왕이 황제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방인 출신의 그 사람 가문을 선택해서 바로 유대인의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는 왕이지만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왕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높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걸로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일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벌레 들게 만든 벌레, 몸에 벌레, 균을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헤롯 왕이 벌레에 의해서 죽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결론은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그렇죠? 헤롯 왕.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왕.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죽였던 그 헤롯 왕을 친송을 받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전 성경은 황충이를 통해서 죽였다고 그래요. 황충들을. 황충. 이게 뭐냐면 벌레. 이게 균이죠, 균. 그 오늘날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질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의 일을 방해하는 자. 자기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죽음을 당하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 하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도들,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도 성령이 함께하여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내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은 진짜 복음에 진심을 담았구나. 하나님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들에게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성경의 스토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부분을 성령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도 지혜를 얻어서 신앙 성장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꾸 안 돼. 좀 하려고 하면은 낙심하고, 좀 하려면 나는 열심히 하겠는데 환경이 그렇지 않아.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주위 사람들이 그렇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이것이 총체적으로 신앙 성장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모든 시스템과 모든 환경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환경을 허락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역사와 요한계시록 교회의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환경은 결코 편안한 환경이 없어요. 항상 긴장된 모습, 항상 누군가가 핍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 복음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여지 속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따르고요. 환경이 결코 평탄한 환경이 아니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환경이 결코 평탄한 환경이 아니에요. 항상 어떻게요? 불안전한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본질인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토록 어둠이 가득 갈수록 어떻게 해요? 아침이 다가오는 거예요. 새벽이. 그렇잖아요. 그토록 어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새벽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악이 극도로 올라갈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는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저희도 어릴 때보다도, 우리 지금 연배 선배님들보다도 환경은 어렵지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교회 다녀, 그러면 그 착한 사람, 복 받을 사람,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떤 좋은 평가들이 이루어졌던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는 이유로 교회만 세워지면요, 그냥 전도가 될 때가 있어요. 전도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 초대교회 형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몰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초대교회와 그 초대교회 작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이유는 뭐예요? 본질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지금 가면 갈수록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가지고 전도한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시기예요. 이처럼 환경이 점점 이렇게 영적으로 세상 권세가 끊임없이 교회와 지도자와 또 성도들마저도 그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복음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마침 헤롯과 유대교가 같이 결박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서 영적으로 신앙의 성장에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나를 핍박하는 자, 나의 복음을 내가 복음적으로 살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자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가는데 어떻게든지 방해하는 이 무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정리한단 말이에요. 오늘 헤롯 왕을 정리한 것처럼 정리해줘요. 정리해.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권위가 복음적인 쪽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내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 마음의 상태나 내 환경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주심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해하는 용인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지를 두 가지인데 그
끝까지 어떻게요? 내 스스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겠다. 그 사명감을 상실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깨달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내가 스스로 깨닫고 교회가 깨닫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고 심판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진심,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절대적으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이 은혜를, 첫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에이,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나는 안 버릴 거야. 내가 이러쿵 저러쿵 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안 버릴 거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자기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서 구별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구원이야 받을 수 있겠지. 그러나 특별히 복음적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자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라는 것이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가장 포인트예요. 먼저. 헤롯 왕은 자기가 먼저였어요. 자기의 감정이, 자기의 기분이, 자기의 권세가 먼저였어요. 백성의 완의와 하나님의 신앙적으로 지켜나가는 그 백성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죄 지고 말았다는 이 헤롯 왕.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치신 거예요. 그러면 먼저라는 이 부분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첫째, 가장 먼저야.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보게 되는 거고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만나기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걸 써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일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또한 공동체에 주신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줄 것인가를 서로 교제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해서 그를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었을 건가 라는 이 부분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이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가치를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목적의식의 변화입니다. 믿지 않을 때는 나의 중심, 내가 먼저였고 내 가정이 먼저였고 내 자녀가 먼저였고 나의 아내가 먼저였고 내 남편이 먼저했던 이것들이 이제는 다 바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는 순간 그 일의 목적의식을 바꾸고 나가면 그것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착착착착착착 어떻게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 한 가지는 방향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방향감. 이 방향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보다 앞서 가세요. 앞서 가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의 함께 하실 교회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먼저 정하시고 우리 부르실 때에 우리는 바라보고 그 길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너희는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영이 살아야 육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육적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고, 내가 영이 살아야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의 감옥 투옥 사건은 바로 교회의 이기가 됐어요. 교회가 이기 됐어요. 그러나 그 이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도록 그들에게 선한 의지의 결단력을, 분별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할 일은 뭐냐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해결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가장 우리의 큰 액션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액션이에요. 기도 없는 행위는 어떻게 미련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딱 한 가지 결단할 것이, 그게 무엇일까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구원받은 은혜를 포기하지 말고, 첫사랑에 받은 것을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교회를 포기하지 말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그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 목적을 포기하지 말고, 그 포기하지 말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이 역사가 비록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 같지만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같은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믿음의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한 것처럼, 큰 교회나 작은 교회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을 뜨겁게 살아가는 이 중심, 이 진심, 이 진심이 하나님의 진심과 통할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